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인데,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다 그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라는 거는 이 타인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예요. 그래서 인정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반드시 무언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주변 지인,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관계,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교회까지 사람은 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정받고자 하는 이 대상을 탐색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이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물이 될 수도 있고,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있는 것, 명예가 될 수 있고, 권력, 아니면 심리적 만족감, 나 스스로 됐어 라는 그런 만족감이 될 수도 있죠. 어찌됐든 인정받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정해지면 사람은 자기 시간과 노력을 그 대상에 쏟아붓고 온 마음을 다하여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정 욕구가 채워지느냐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타인을 너무 의식하잖아요. 그렇죠? 인스타하고 이런 SNS 하는 거 다 뭡니까? 나 잘 산다, 인정해줘. 결국 다 압축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나 되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으니까 한번 볼래? 그렇게 이제 인정해주는 거예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인정 욕구가 채워지느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매 한 가지예요. 어디선가 그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딱 보면은 누구는 만족스러워하고 누구는 불만족스러워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느 정도 내가 욕구가 충족이 돼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졌다고 생각하면은 계속 다른 대상을 찾고 더 원하는 게 인간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인간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계속 목이 마른 상태죠. 그러나 인정을 받든지 못 받든지 인간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화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2절에서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이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에는 죽고 만다 라고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의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같은 악한 본성이 존재를 하고, 그것이 인생의 많은 부분이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허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까 전도서 말씀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정리하면은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그 몸부림치며 하는 그런 원동력이 과연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가 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느냐?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뿌리가 어디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대부분이 이기심과 탐욕과 같은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눠주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거기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탐욕이 없을 수도 있고 이기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목적은 결국 나의 영광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선한 행위를 하면은 반드시 그 영광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뭐 용감한 시민, 뭐 선한 시민 해가지고 막 자동차 불나는데 막 자기도 다칠지 모르는데 막 꺼주고, 그리고 위험에 처한 시민을 도와주고, 그 선한 행동에 대한 영광은 사라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받아야 돼요. 근데 보통 그걸 누가 받냐면은 당사자가 영광을 받죠. 그 선한 행동을 한 사람이 그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그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로 인한 영광이 하나님의 것임을 당연하다고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영광이 본인에게 가기 때문에 그 인정으로 심리적 욕구를 충족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면은 사람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죽음이라는 같은 운명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그 끝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구나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다 죽습니다. 그리고 뭐 먼저 태어났다고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뭐 늦게 죽는 것도 아니고, 뭐 태어난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가 막 인정받고 막 뭔가를 하는데 죽음 앞에서는 허무하대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언젠가 그 끝을 맞이해야 할 죽음 앞에서는 다 부질 없다는 거예요. 다 부질이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인정과 지지를 갈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기본 욕구입니다. 인간이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인정 욕구도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리적 욕구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다 필요 없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결국은 뭐냐면은 나를 대상화해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 같은 경우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부모의 기대, 뭐 장남이면은 막 가족에 대한 그게 있잖아요. 책임감.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가족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내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뭔가를 해내야겠다라는 것도 인정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에 무너졌잖아요. 많이. 1인 가구, 다 나 혼자 시대인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과연 나는 다 필요 없어.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지도 않고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 죽을래. 그런 사람들은 인정 욕구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느냐? 나를 인정하는 거야. 나. 괜찮아. 너 지금 이렇게 살아도 좀 어렵고 해도 괜찮아. 승호야 괜찮아 하고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지, 인정 자체를 우리가 안 받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나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줄 무언가가 반드시 필요한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득과 실, 효율과 합리를 따지기 좋아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한번 보면은 내 시간, 마음, 정성, 노력, 진심 이런 것들을 어디에 쏟아야 나중에 내가 죽을 때 참 후회 없이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에 의하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뭘 해도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아야 돼요. 죽음의 문제. 그리고 성경에 유일하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찬양도 있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사람인데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대가인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었던 거는,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 빠삭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인간관, 이 세계관은 뭐냐면은 사람이 죽는 거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죽는 게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아요. 죄의 대가가 죽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관을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왜 베드로가 믿고 왜 제자들이 믿고 왜 제자들이 다 눈이 뒤집혔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죽는 거 보고 다 도망갔어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딱 보자마자 제자들이 다 변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복음 전하다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겁쟁이에서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보고 담대해질 수 있었느냐? 한 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긴 걸 보고 답은 하나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논리가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게 진짜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간 거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분인데 또 그분은 세상의 진정한 왕이자 주인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따르면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을 받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지나서 부활하는 거. 예수님이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어떻게 되는지. 나 죽었는데 부활했지. 너네도 죽었는데 사망의 지배를 더 이상 안 받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고민하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진리의 말씀, 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뭐하냐?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지. 하나님만 우선이고 가족과 삶은 뒷전이면은 그게 정상이냐?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하나입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그분께 인정받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걷는 경건한 사람이 가족과 삶을 뒷전으로 미룬다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화면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많이 들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관계적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있습니다. 희생이 따라요. 관계적인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것만 보면은 뭐야 예수님 믿으라고 뭐 가족이고 나발이고 다 내팽개치라는 얘기야?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성경은 항상 뭐냐면은 균형입니다. 균형. 다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너무 열받죠. 그렇죠? 뭐라는 거야? 했는데 억울할 게 없어요.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균형을 딱 맞춥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 하나님 사랑 속에 이웃 사랑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잠시 미뤄야 할 것들 우선순위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뭐 관계의 파괴라든지 극단적인 삶의 불균형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걸 여러 구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죠.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의인의 빛은 밝게 빛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져버린다.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악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 이것을 가만히 고찰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불안정하고 불확실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유행 따라서 요즘은
뭐 이것 따라서 우르르 가면은 변이 있잖아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 진짜 옛날에 엄청나게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완전 저조해요. 왜냐하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역이 너무 적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도 나가고 막 그래요. 요즘에는. 요즘 뭐가 대세입니까 또? 의사. 이게 플래카드 보면은 처음 봤어요. 학원에 이제 의대 합격반 해가지고 학원에 의대가 들어간 건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요즘 시대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요. 항상.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들과 똑같은, 아니 그보다 내가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인다고 해도 그대로 되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 환경이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수가 있어요. 나도 절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 보려고 했는데 아팠어. 그것도 변수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은 뭐가 있냐면은 나한테만 집중해요. 나한테만. 다른 건 아무것도 보면 안 돼요. 나한테만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소중한 가치들을 놓치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해관계 속에서 늘 긴장과 불안의 끈을 놓기가 어려워요. 내가 조금이라도 필요한 사람, 뭔가 능력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붙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조금 이제 기울은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얼른 발 빼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잘 되면은 물질과 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큰 보상을 얻기도 해요. 그러나 그 끝은 뭐다? 영원한 죽음이 뒤따른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 인정받기 위해 달려가는 삶, 이거는 세상을 거스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에요. 경쟁, 이기심, 이해관계로 점철된 세상의 틀에서 벗어나 반대의 삶을 살죠. 협동, 이타심,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냐면은 이상하게 봐요. 쟤 왜 저래? 왜 저러고 살아?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적대감을 드러내요. 너 뻥이지 그거, 네 가식이지 하면서 막 공격해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 육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내가 죽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 죽을지라도 그 끝은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왕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큰 유익을 원한다면은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몇 시간을 말해도 모자라요. 간결하게 압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인정을 위해 나아가는 게 처음에는 살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고 살맛이 납니다. 하지만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죽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그 길은 처음에는 죽을 것 같아요. 의미 없어 보이고 내가 뭐 하는가 싶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게 다 뭐예요? 경쟁, 이해관계, 경쟁과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협동하고 무슨 남을 위해서 뭘 주고 뭐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는,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해서 죽을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지 않은 기독교인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물어보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나 못하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인터뷰해서 물어보면은 다 복받고 싶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교회와 예배, 말씀, 기도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아까 우리가 10계명 봤죠?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중심.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마음에 다른 거 다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꽉 채우고 살아라. 그 다음이 뭐냐면은 이웃에 대한 거. 네가 나에 대해 채웠지? 그러면은 사람한테 대하는 게 달라져야 된다.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그렇게 다 10계명에 나와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선해서 이 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성도 갑자기 타락해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갑자기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망가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선해서 순위가 바뀌면 이제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면은 세상이에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세상이에요. 무조건. 뭐 중간도 없습니다. 세상. 근데 세상으로 순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삶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엄청나게 커져서 그게 나를 이끌어가요. 엄청 두려워요. 근심, 걱정, 맨날 염려하고 살아요. 맨날. 내일 일은 내일 내가 눈 뜰지도 모르는데 뭐 5년 후, 1년 후나 어떻게 될까? 계속 그 미래에 대한 걱정, 염려가 나를 주도합니다. 그럼 되게 그게 부정적인 감정이잖아요. 인간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편해하고 이걸 어떻게든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없애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하나님은 뒷전이고 세상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지? 라고 딱 봤는데 다들 어떻게 합니까? 성공 위에 달려가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 되는구나. 많이 내가 가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많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세상의 논리 안에서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변해요. 사람이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뭐 그런 어떤 삶의 요소들로 인해 내가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두 번째 뭐냐? 사람에 대한 마음의 중심,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요. 단순히 우리가 뭐 말씀 듣고 뭐 은혜 받았습니다. 뭐 그러고 교회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 말은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면면들이 내 삶 구석구석을 살펴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상대방에 대한 나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내 마음과 태도가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스도인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정하시느냐? 우리 정말 인정받고 싶잖아요. 우리 인정받아야지 천국까지. 인정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 생활 아무리 해도 죽었는데 눈 뜨면 예수님 앞에 서 있어요.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정하시느냐? 바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자세와 태도인지를 보고 얘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받지 않으시고 세리가 기도 잘했다. 세리가 의리다 라고 해요. 세리, 지금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대입하면은 일본 순사입니다. 일본 순사.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 같은 동족들 막 괴롭히고 막 고열을 짜는 그런 직업인데 그 직업을 가진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울었대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제가 내 자녀다 라고 했어요. 겉모습을 봐서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괜히 죄책감, 자기 그런 어떤 죄책감 없애려고 저러는구나, 쇼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마음의 중심은 누가 알죠? 하나님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저 바리새인,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지식 다 빠삭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금식 기도하는 저 바리새인 내 자녀 아니고 울고 있는 저 일본 순사, 하나님께 정말 죄를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저 순사가 내 자녀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 나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건데 누가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들어오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행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지극히 작은 자는 내가 아무리 도와줘도 이 사람은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약자. 그 사람한테 한 것만 인정받는 행위로 쳐주는 거예요. 그 외에는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성경에 나오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거를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어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세상에서도 많이 쓰죠. 그 뭡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봤을 때는 그냥 신천지, 이단.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사마리아인이 한 그 선행이 그게 자녀의 모습이다. 그 말은 겉모습, 어떤 나의 사회적 위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맞는 선행으로 자녀임이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믿으면은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과 이 태도가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인지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가 없습니다. 나를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세상은 뭐예요? 경쟁, 이해관계, 이기심이 뭡니까? 개인주의랑 다른 거예요. 이기심은 너 죽어도 나만 살면 돼, 이게 이기심이에요. 개인주의랑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은 매 순간 주님을 찾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맨날 주님 찾고 맨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가 아니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면 그 가운데서도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잘난 사람, 인품이 훌륭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되게 성격도 좋고 나이스한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뭘 조심해야 되느냐?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잘난 사람, 소위 이제 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든지, 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만의 척도는 뭐냐면은 비판과 정죄예요. 비판과 정죄. 그러니까 비판과 정죄가 내 안에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거룩을 향한 말씀과 기도를 놓지 말아야 돼요. 왜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에 포커스를 두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궁금하죠. 이미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왜 모를까요?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꾸 모른다 자꾸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거룩함에 있지 않으면은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옛날에 막 성역 공부 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역 공부 하는데 갑자기 어느 얘기가 들리냐면은 성역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성경 박사가 됐는데 사람이 더 이상해졌대요. 더 막 이상해지고 막 선생님 되고 막 사람이 교만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는데 왜 교만해지고 이상해졌느냐?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은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내가 말씀과 기도의 목적이 이 거룩한 삶, 이 구별된 삶과 거룩한 백성,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말씀 보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아요. 다 왜 그러냐면은 내 욕망을 놓고 하기 때문에. 내 욕망을 놓고 나를 위해서 자꾸 하니까 열매가 안 맺히는 거지. 거룩함, 구별된 백성, 이웃사랑, 하나님 말씀대로 목적을 두면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변하면은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믿는다고 사람들이 다들 뭐 미친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복음을 외치고 자기 인생을 던지겠습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기도, 그 상황을 견딜 수 있는 말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런 기도를 해도.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거룩함이 없는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그런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우상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는 모든 열심, 종교적 열심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걸 10계명의 첫 번째에 쫙 넣은 거예요.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이 삶이 교회 중심이 되어야 돼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뭐 출석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및 봉사 이런 어떤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뜻에 집중하는 게 교회 중심이에요. 거듭난 내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위치를 사수하는 게 이 교회 중심의 핵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뭘로 인정받느냐? 삶에 대한 거듭난 관점.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져야 돼요. 자꾸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직 내가 인정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듭남 성품. 엄청 더디지만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에 대한 거듭난 관점과 거듭난 성품이 주어지면은 그로 인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겨요. 그래서 열매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함을 향한 이 구별된 변화와 열매들이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모든 인간은 이 죽음 뒤에 있을 심판과 영원한 운명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20대잖아요, 청년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진짜 몰라요. 우리는 다 80까지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만만의 홍떡입니다.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 살 자신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을 대비를 해야 돼요. 심판,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임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정말 그분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은 고난과 역경으로 얼룩진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어요. 기독교는 뭐 행복하고 부자가 된다고 약속하지 않아요. 다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겪으라. 고난을 짊어지고 가라. 다 고난이 있대요. 근데 고난으로 내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내 육신이 너덜너덜해져도 하나도 다 버림받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하나 다 기억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 보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다 같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천국은 상급이 있어요.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로 따라서 상이 있고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때 진짜 우리의 삶이 빛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